제 조카들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속의 주기도문의 의미 계속해서 하고 있죠. 오늘은 지난번에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다 했으면 이번 주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믿음은 뭐라 그랬죠? 믿음은 관계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 엄청난 일을 하고 열심히 살고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제일 먼저 믿음 그러면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넘버원 관계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배우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내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내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시고,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신다라는 그걸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쉽지 않죠? 우리가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거 쉽지 않습니다. 뭐 배우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막 그런 불타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근데 자녀들은 참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극치를 표현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표현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주는 것보다 자녀를 내주는 것,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내주는 거 힘든 거잖아요. 그 자녀를 내주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했다.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은밀하다는 게 뭘까요? 은밀하다라는 말은 지속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것도 관계잖아요. 대화할 때 관계잖아요. 은밀해야 된다. 여러분, 부부가 은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부입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비밀이 있어요. 은밀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부부만 아는, 가족만 아는. 그래서 그 비밀이 그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그러니까요, 뭐 사람들에게 우리 부부의 모든 비밀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해서도 안 되고, 어떤 것들은 비밀은 비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쇼윈도우 부부라는 말을 생각해냈어요. 쇼윈도우 커플. 연애 프로그램 보면 막 연애 프로그램에서 둘이 엄청 가까운 줄 알았는데 그 시기에 이미 뭐 별거에 있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아서 이혼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 사람들 보기에는 막 친하고 좋은데 속은 썩어 있고 속은 그렇게 가깝지 않은.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쇼윈도우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하고 가까운 것 같은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쇼윈도우 크리스찬은 없는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은, 주기도문은 쇼윈도우가 아니라 진짜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산상수훈, 또 산상수훈 안에 있는 주기도문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최고봉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돈독하고 좋았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따지면 좀 저렇게 밀려있는 일, 자녀, 배우자, 어떤 관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에 밀려있는 그런 순위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항상 산상순 얘기하면서 신명기, 출애굽기 그 10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근데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다.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우상이다.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그러니까 산상순에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사랑하면 상대의 방의 뜻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서 주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것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는 많지만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점검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목록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느냐, 아니면 지금 내 상황, 내 형편,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느냐. 그래서 사실 주기도문을 이제 가지고 저도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꼭 설교한 거기서 멈춰요. 이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계속 나는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걸 기도했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냐? 또 더 나아가서는 나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나? 라는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일수록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이렇게 물어보고 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캐치합니다. 이렇게 잘 알아채. 좋은 관계, 그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예요. 아무리 부부끼리 오래 살아도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모르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가?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열받고 있는데 나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전화를 해서 이렇다 저렇다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이 뭔가, 그거를 이제 알아채려고 이제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기도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걸 막 주저리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여러분,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는 거. 아신다. 우리 말씀에서 제가 마태복음 6장 8절 좀 두 번째 건데요.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내려가야 돼요. 마태복음 6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뜻,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 밑에 강조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지금 같은 장에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신 이유는 네가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그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인지를 강조하시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너무 멀리 계신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다, 내 개인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또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 야 나만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나만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까운 거야.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통치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관계의 그 구도를 그려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왜? 너희가 이미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있느냐?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는가? 그렇게 따지면 저도 참, 물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는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맨날 기도할 때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야, 나도 내 뜻을 위해서 기도했네. 여러분,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거 누구 뜻일까요? 물론 하나님 뜻이겠지만 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퍼센테이지는 아마 내가 원하고 만족하고 하는 그런 비율로 따지면 제게 더 높은 것 같아요. 참 우리 기도는 순수하지 못하다. 아마 평생 우리 순수함의 최고봉에 이르러도 우리 기도는 100% 하나님께 순수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욕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뜻이 자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까? 네. 저도 다 키워봤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춘다라는 그 기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데,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기도할 때 이런 건 쉬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저 성철이의 삶 속에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내 말 좀 잘 듣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해주고, 또 내가 바라는 대로 좀 속 속이는 건 없지만 그런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게 우리한테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참 어렵단 말이죠. 우리 어저께 이제 큐티를 하면서 그 제자들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제자가 물어봐요. 주님, 나 부모님, 아버님 이제 장사를 먼저 치르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뜻은요, 어떤 학자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부모를 섬기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제 그런 의무에서 벗어나니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가 따랐다 안 따랐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그런 말이 없대요. 그 대신 그렇게 그 끝을 열린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항상 너는 어떤 선택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걸 읽고 있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얘기하셨어요. 선택은 그것대로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는 우리의 이제 선택인데, 재밌는 거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하고 배를 타고 호수로 갔는데 광풍이 일어요. 광풍이 막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마음이 어려웠어요. 야, 예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에이, 그래도 예수님 따라야지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호수로 가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광풍이 일어나. 광풍. 파도가 엄청 치고, 여러분 파도 치는 날에 배 타보신 적 있어요? 저도 한번 타봤는데 진짜 멀미를 하는데요. 진짜 앞으로 막 들어온 얘기인데 막 뿜어져 나와요, 진짜. 그리고 나중에 나올 게 없으면요, 나중에 배에 누워가지고 계속, 내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같이 낚시를 갔거든요. 전도사만 아니었으면요 배 돌리라고 할 뻔했어요, 진짜. 근데 나 때문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때 배 타기 전에 누가 얘기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배를 못 돌리니까 헬기를 불렀대. 헬기를, 이멀전시 헬기를. 그래서 3만 불을 냈대요. 3만 불 있었으면 불렀을 것이, 헬기를.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른다고 갔는데 지금 처한 상황이, 부양해야 될 어떤 것, 내가 누려야 할 어떤 것 포기하고 주님 따랐는데,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내 삶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내 가정이 지금, 내 관계가 지금, 내 건강이 지금 산산조각이 날 지경인 거예요. 만약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지금 그 상황에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가 나왔을까? 여러분, 누군가 풍랑 있는 인생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고 굉장히 재밌고 좋은 일이고 기대되는 일인데, 내 삶이 지금 그 풍랑 속에 있다면, 내 관계가 지금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면, 내 인생이 깨지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리라 하는 이 기도가 쉬운 기도일까요? 어려운 기도일까요? 이건 진짜 환장하는 기도인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우리의 기도는 지금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은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이건 진짜 어려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기도문을요 하다가 제가 자꾸 여기에 멈춘 이유는, 진도가 안 나가는, 진도가. 그래도 주님 이거는 좀, 그래도 주님 이 상황에서 요건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것까지도 내려놔야 되는. 그래서 이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뭐라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아마 땅을 벅벅벅벅 기면서 기도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감정이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이미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당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걸 하셔야 되니까 순종하시기 위해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이 기도는 쉬운 기도예요, 어려운 기도예요? 어려운 기도. 애를 쓰고 죽기 살기로 이렇게 기도해야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겟세마네에서 갑자기 은혜 받아서 이 기도가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벌써 이 주님의 기도를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기 이전부터 이 기도를 해왔으니까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근데 이 땅은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는 반경이 아니라, 사실 이 땅은 누구예요? 요 나인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내가 살기 쉬운, 내가 살기 편한, 내가 살만한 그런 환경으로, 땅으로, 조건으로 주님께서 바꿔달라고 기도한 기도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려운 일 당하면 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뜻이 꺾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 쉽습니까? 우리는 그냥 지레짐작으로 하나님이 낫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좋아지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회복되게 해줄 거야 그랬는데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요,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조건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그 인정한 믿음이 있어야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통치하신다는 것.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기도는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우리의 뜻이 꺾일 때 우리 분노하고 우리 좌절하고 우리 두려워하고 우리 포기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때 드려야 되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걸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 이 지금 환경을 바라보는, 이 상황을 지켜보는 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신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금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은 자고 계셔. 예수님, 나의 이 고통, 나의 이 위험, 이거 신경 안 쓰시나 보다. 관심도 없으신가 보다. 섭섭하고 서운할 수 있어요. 근데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명하시니 바람과 파도가 잠잠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어려움과 곤란의 상황을 맞이한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네 마음을 흔들고 있는, 네 평안을 빼앗고 있는 그 바람과 파도여 잠잠하라. 그럴 때 우리는 고요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뒤집어져도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요, 주님 제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이 상황에서 화가 나고, 나는 이 상황에서 두렵고, 나는 이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고, 나는 이 상황에서 정말 뛰쳐나가고 싶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고,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진상 손님이 안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진상은 계속 있다. 근데 그 진상 때문에 나에게 주신 평강을 빼앗길 거냐, 기쁨을 빼앗길 거냐. 주님,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픈 부모님,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이제 아프실 거예요. 기도해서 좋아지신 분들도 있지만 기도해도 안 좋아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기도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라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지치고 힘들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를 향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없대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왜? 자기 신이 이미 내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신다. 우리의 필요를 하신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도 반복,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제일 안 이루어지는 것이 요 나라는 거예요. 요 나. 나의 속에서 그렇게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속에서도. 그게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무슨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예배할 때 뭐 외워서 상 받는 그런 뭐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엄청난 수준을 요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나오려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인정하는 그 사람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내 뜻이 주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한다. 근데 주님의 뜻은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님의 뜻은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사는 것.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풍랑이는 이 시대에,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동료들 사이와 친구들 사이에 우리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풍랑이는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서 그것들을 고요하고 잔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시험 중에 원하시는 것, 그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것.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움은 사실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학교다. 학교는 언제 나갈 수 있어요? 졸업을 해야 나가죠. 졸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괴로워요. 졸업을 해야죠. 근데 졸업은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 여러분, 제가 계속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그 산상수훈처럼 구약에서도 율법이 산에서 주어졌는데요, 그 율법에서 가장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힘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엄청 힘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온전하시니까 너희도 온전해라. 이 힘든 말씀이죠. 힘든 말씀.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첫 번째 말씀은 풀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뭐예요?
내가 너를 자녀 백성 삼았으니까 너도 나만 아빠라고 불러라. 그게 하나님을 거룩해 구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라 이거는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시처럼 온전하지?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왜? 누구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거. 이미, 그러나 아직. 여러분, 정말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요즘 힘든 일 겪는 분들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요즘 정신이 좀 어디 좀 빠져 있는 것 같다. 어머니가 아파서 그런 것 같다. 뭐 아들이니까 그렇게 정신이 없는 게 당연하겠지. 기분은 안 좋았지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가서 할 수도 뭐 해드릴 것도 없지만 마음은 거기 쓰여 있고. 근데 저도 이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족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가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야 이거를 견디고 이해를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고. 내 뜻을, 우리 뜻을 하나님께 맞춰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한테 한번 맞춰보세요.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상황에, 이 형편에 놓여있는 저에게, 저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는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 테리는 빠른 곡을 좋아하는데 천천한 곡 하니까 계속 박수 치면서 빨리 하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그래도 목사님 오늘 좀 느린 곡을,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아니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 살아보세요. 자기 뜻대로 되는지. 내 자녀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뭐 하나님 내 뜻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다 보면 화만 나지. 그러다가요, 화 안 내려고 무심해질 때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겠어? 하나님은 뭐 이거 이런 것까지는 신경 안 쓰실 거야.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둔다. 상처받기 싫어서. 그거 왜냐하면 자꾸 내 뜻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면, 성숙한 사랑은요, 내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뜻에 나의 뜻이 맞춰지도록 기도하면서 부릅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예, 없는 것, 상실된 것, 안 되는 것만 보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 그 없는 것들이 없는 걸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우리 자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없어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고 안 힘들 수 없거든요. 세상에 안 힘들 수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힘들 수 없어요. 안 힘든 세상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건가? 이 상황에서 주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주님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송도 같이 또 찬양할게요.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주기도문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주의 만찬 하시겠습니다. 네, 2월 달에는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그 시설의 아이들이 또 와요. 남자 아이들 3명. 이 아이들이 정말 여기 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모세나하고 통화를 어저께 하이킹을 같이 했어요. 조금 운동도 요즘 모세는 열심히 하고 제가 너무 빡센 데를 데리고 와서 오늘 못 나왔는데 그 와이프랑 딸하고 통화가 됐다고 VPN인가 뭐 이렇게 돌려서 인터넷 하는 걸로 이제 인터넷을 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내랑 딸이 괜찮고 부모님 형제들이 괜찮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도록 여기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모생을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면 좋겠고요. 또 시설 아이들 왔을 때 우리가 또 그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서 돌봐주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할머니가 어저께 전화가 온 거예요. 울면서. 이제 우리 시설 아이들 오면 꼭 유니버셜 스튜디오 티켓을 해주시는 할머니. 그 할머니가 이제 전화가 와서 울면서 그 아들이 림프종이 있어서, 근데 할머니는 이게 암인 줄 알고 막 걱정하시면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림프종이 다 암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병원에 그 형님 모시고 가겠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할머니가 그 아드님 때문에 못 돌아가셔요. 아드님이 약간 어렸을 때 유모가 떨어뜨려 갖고 이게 정신이 조금 이렇게 온전치 못해. 그런데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25년을 일을 해서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형님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형님의 마음 속에 복음이 이렇게 잘 들어. 그리고 암이 아니고 그냥 림프종이라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낫게 되는 그런 병이기를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잠깐 우리 모세님 위해서, 또 저희 어머님, 미나자매 어머님, 또 우리 브라이언 아버지 지금 이제 롱텀 케어로 옮기셔요? 아직? 지금 그것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센 시설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같이 먹고 마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함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세의 삶에, 하나님 우리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시설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 우리 아픈 부모를 둔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고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먹고 마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셔서 식사하고